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광야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기쁨이 잠시였고 연이은 행군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흘 동안 풀도 없는 사막을 걷는 고되고 만만치 않은 행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고통과 고난 끝에 불평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야는 영적인 수준을 아는 곳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만사형통할 때보다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갈증을 참고 행군하다가 마라의 쓴물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고 온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따라서 이 오아시스까지 왔는데 그곳에 물이 쓴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기 전에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쓴물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 태도입니다. 성경의 10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무리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집트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들의 후손은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 부모의 패역한 원망의 죄를 지고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죄는 그 어떠한 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은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망은 불신앙적일 때 나타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을 고치는데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용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백성의 후손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고쳐서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원망은 축복을 늦추기도 차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아니라 모세가 취했던 기도였습니다. 마라의 쓴물이라는 문제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믿는 깊은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오지만 기도는 믿음이 변함없을 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모세가 했던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대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욥기를 보면 욥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해도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영적인 수준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제일 먼저 구할 것은 믿음 달라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야는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만 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주시고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놀랍게도 마라의 쓴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치료되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자신들이 신앙이 부족하고 형편없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족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깨닫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몸에 베어버린 쓴뿌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정적인 불신앙을 치료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실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믿음이 없는 것도, 믿음이 왜곡된 것도 모두 영적으로 병이 든 것이 원인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치료의 나무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나무입니다. 저주와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기쁨과 사랑의 단물로 바꾸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본성도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쓴뿌리가 발견되면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의 쓴물로 먼저 인도하신 이유는 시험이 있어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에게 시험은 힘든 일이지만 시험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실력이 성장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사울에게는 광야의 10년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광야의 10년이라는 시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광야 10년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하는 영성 훈련을 받고 부하들을 훈련시키는 리더십 훈련을 받으며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일라 주민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하자 부하들과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체포하려고 그일라로 오자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준 다윗을 돕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배웠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때는 다윗 장군 만세를 불렀던 백성들이지만 다윗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울왕이 오자 사울왕 편에 붙는 것이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광야 10년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쌓고 리더십을 배워서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게 한 뒤에 엘림이라는 아주 큰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물샘 하나가 아니라 무려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도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단지 고생하라고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뿔과 뿌리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둘은 글자도 발음도 비슷하지만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뿔은 위쪽을 지향하지만
뿌리는 아래쪽을 지향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뿔에 비해 뿌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데 본질이 있습니다. 뿔과 뿌리가 한 어원에서 왔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데 유익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일방적이라 할 만큼 뿔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더 높은지, 빠른지, 화려한지 등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뿔과 뿌리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둘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뿔은 아무리 높고 화려해도 뿌리가 말라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아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곳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지킴으로써 승리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